하늘과 땅을 다 살펴도 주님 외에 사모할 자 없음을 고백하며 구주만 생각해도 좋은데 주님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이 놀라운 사랑의 구주 예수님, 우리 위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거룩한 주의 사랑 힘입어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생명의 공급과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서 하늘 가는 거룩한 이정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림을 계속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부활절까지는 좀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림 한 편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찍은 그림이에요. 그린 그림이 아니고 찍은 그림. 구레티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중반까지 사신 분이고, 이탈리아의 볼로냐 근처의 센토라고 하는 분에 사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제 구레티뇨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이제 조바니 프란치스코 바르비에리, 이렇게 이름이 긴데요, 별명을 부른 겁니다. 구레티뇨라고 하는 말이 사팔뜨기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사식기운이 좀 있었는지 그걸 보고 그냥 구에르티뇨, 사팔뜨기 한 것이 이게 평생 별명이 돼서 지금도 이 화가를 구에르티뇨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서 가마귀 2마리가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냇가가 있는데 여기 그릿 시냇가고요. 그리고 그는 맨살을 드러냈고 옷은 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밥그릇이 하나 있는데 밥그릇이 아주 작아요. 근데 밥그릇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밥그릇 옆에 이제 그의 생명의 말씀과 같은 것, 그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이 정말 그 인생의 발에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겠다고. 물론 너무나 연약하죠. 맨살이 드러나 있고 맨발입니다. 그리고 옷은 다 헤어져 있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이제 비와 이슬이 없는 그런 시대에 점점 이 그릿 시냇가도 지금은 풍요하지만 앞으로 말라져 갈 겁니다. 오늘 말씀 7절 보니까 그릿 시내가 마르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인간의 한계 상황, 연약한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마귀라고 하는 짐승을 통해서 먹이시는 사건, 하나님의 사람을 가마귀로 먹이신다. 여러분, 가마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마귀는 동물의 죽은 거, 이런 것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되는 겁니다. 사체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마귀,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사건을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는데, 엘리야는 그 떡과 고기를 밥그릇으로 받지 않고 자신의 옷을 겸손하게 펼쳐서 그의 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떡,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이 간절한 그런 모습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림으로 나타내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릿 시냇가에 엘리야가 가게 되었고 거기서 가마귀를 통해 공급받아 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를 알려면 열왕기상 16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두 가지 큰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은 임금님이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 임금님이 바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특별히 오므리 왕조, 곧 오므리라고 하는 임금님 아들 임금님이었던 아합이 임금님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말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시티가 있습니다. 그곳의 수도를 삼고 이 임금님이 아합 임금이 그곳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아합 임금님이 아내를 얻었는데 이방 국가,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이 된 거예요. 북쪽의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어서 이제 다문화 국가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시집 오게 될 때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 우상이 어떤 거였냐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합이 행한 악은 무엇일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옛날에 악과 죄를 행했었던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과 죄보다도 더 강한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 여로보암의 죄는 오히려 가볍게 여겼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무엇을 섬겨요?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 더 이제 보니까 32절 33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평양쯤 됩니다. 가장 중심된 도시에 건축을 했는데 바알 신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 바알 신전 앞에서 바알을 위하여 절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33절 보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세워서요?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6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앞에 절하고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닫으셔서 그들로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나요?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는데, 그 바알이 왜 그들에게 우상이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님, the Lord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바알이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믿었던 토착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이방이 섬기고 있었던 곳, 이세벨이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을 섬기고 신전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 안에다가 무슨 상을 세워 놓았어요? 아세라상. 바알은 남성이고 아세라는 여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 안에다가, 바알의 신전 안에다가 이세벨을 마치 시집 보내듯이, 아세라를 시집 보내듯이 아세라상을 넣어놓고, 그러면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둘이 사랑하니까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 비가 내리니까 그 땅에서 곡식과 모든 생산물들이 일어나는 거, 이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그 온 백성들이 다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땅을 풍요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빈 게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아세라 상을 바알 신전 안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아합 임금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 신전에 바알을 절하고 아세라 상을 거기에다 넣어놨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 그러니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전에 여로보암 임금님이 행했던 악과 죄보다도 더 강력한 죄를 지었고, 이후로도 이전에도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없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고 경노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열왕기상 16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고 가리던 일들 가운데 그것을 대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여리고라고 하는 황폐해진 땅이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처음 들어오게 됐을 때 만났던 도시가 무슨 도시예요? 여리고잖아요. 예수님 지나가셨던. 근데 그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루 한 바퀴 돌아라,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아라,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제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를 돌아라 그래요. 7바퀴를 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7일째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에 대해 예언하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저주였는가? 그 기초를 쌓을 때, 반석을 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문을 세우게 될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합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니 곧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그의 맏아들을 잃게 되고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집에 파멸이 오게 될 것이다 했었던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거꾸로 돌아가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게 되니까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의 앞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이죠.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무엇을 건축하였는데?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게 되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리고성 재건축 사업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해서 잘 팔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 여리고성 재건축 사업은 하나님이 막으신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사건, 그 사건을 히엘이 일어나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닫아버리셨던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16장에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6장에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절하면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이 풍요하게 해달라고 했었던 이 아합의 바알 신전 건축, 그리고 아세라상을 집어넣었던 사건, 그런 영적인 타락이 있었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이 여리고성 재건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다가 그의 가문이 어렵게 된 이 사건이 바로 이 엘리야가 17장에 그릿 시내가로 가게 됐던 말씀의 배경인.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이 영적인 타락의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교만함이 이스라엘 안에 가득 차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고 인간의 욕망이 막 일어나면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력하게 선포되는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보내신 사건이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이죠. 길르앗에 우거하고 있었던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아합이 하늘에서 뭐 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다가 아세라 넣었던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게 열왕기상 16장입니다. 그러니 아합이 하늘을 향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 신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아세라 신상 앞에 절했는데,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뭐가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없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야,
아니 이제까지 건축 사업을 했고 그리고 국가 대토목 사업을 해서 국가에 부강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바알 신상을 세우고 비를 내려달라고 한 사건 앞에 갑자기 난데없이 저 건너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 디셉 사람이, 촌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은 물론 엘리야의 말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의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지 아니하시면 비는 없을 것이다,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늘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후 변화라든지 일기의 변화를 예고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알이 다스리고 바알이 풍요를 주고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풍요를 준다고 하는 그 도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바알이 우리들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고 엘리야가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에게 선포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선언은 단순히 엘리야가 선포한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뭐하며 섬기며 그것에게 뭐하면 절하면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무엇을 닫아버리시고 하늘을 닫아 뭐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거 바알과 아세라가 하는 일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사랑해서 비를 내리고 땅이 소산을 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사랑해서 비를 내리고 땅이 풍요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고 땅이 소산을 내신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신에게 절하거나 그것 앞에 경배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얘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합의 시대에 바알을 세우고 아세라를 세워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없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신명기 말씀을 보아야 지금 엘리야가 왜 비를 내리지 말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이 엘리야는 어디서 증거해요?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 850명 앞에서 단독 호롤 단신인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을 하면서 정말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림을 좀 볼게요. 지도 그림인데, 지도 그림을 보면 여기가 길르앗 땅입니다. 요단강이 있죠.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이 있고 동쪽이 길르앗입니다. 디셉이라고 하는 곳이 길르앗의 중심 부분에 있어요. 여기가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사마리아는 요단강 건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약 한 200km 돼요. 요단강 골짜기를 건너서 가야 되는 험한 길입니다. 엘리야가 디셉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도 촌사람이 가서 사마리아 아합 임금님에게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엘리야에게 이제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느냐? 그릿 시넷갑, 그릿 브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지류죠. 요르단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조그만한 또랑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엘리야, 열심히 생명을 걸고 지금 비 내리기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었던 이 아합 임금님 앞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 내리지 않겠다, 목숨 걸고 담대하게 목회 잘하고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목회 그만 접어, 그리고 그리스네 가로 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가 서쪽에서 또 동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엘리야에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닫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무시되던 시절, 여호와의 말씀이 거부되던 시절에 오늘 열왕기상 17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하나님 저 사마리아에서 목회 더 하고 싶어요. 여기 수도고요. 그리고 괜찮아요. 목회 괜찮아요. 저 용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네가로 아무도 없는 데로 그리로 가. 그리고 거기 가면 내가 까마귀로 먹게 해줄게.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어떻게 부정한 짐승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 굶어 죽어도 까마귀가 주는 음식 먹을 수 없어요. 엘리야는 한마디도 그러지 아니하고 17장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엘리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철저한 순종을 보여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는 시대입니다. 마치 아합 임금님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들에게 하늘을 열고 비를 주고 땅이 풍요하게 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어떤 사람들의 의지와 사람들의 욕구, 이런 것들이 충만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되는 시대에,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그것은 초월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왜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서 주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네가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부정한 새와 같았던 거,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부정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은총의 통로가 되고, 더러운 것 같았는데, 연약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면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엘리야의 까마귀로부터 공급받는 말씀, 그 거룩한 떡의 공급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사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늘 양식을 주시고 떡과 음료를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죠.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먹이시더라, 하나님은 저 까마귀 같은 새 가지고도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시더라, 이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사건은 그 부정한 새, 그리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공급하신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살을 다 내주시고 피를 흘리셔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기도 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니, 때로 연약할 때라도,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엘리야가 무릎을 드러낸 맨살과 옷이 다 헤어진 것과 같은 연약한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곧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건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어디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무엇 아래 있는 사람? 저주 아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 나무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저주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메시아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우리에게 무슨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시냐? 그래서 어디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 나무에 달려있는 것은 저주받은 건데 왜 거기에 달려있느냐는 거죠. 내려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거기 있으면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저주받은 나무에 그대로 달리셔서 우리를 향해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주시며 하늘 구원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가마귀의 부정한 짐승이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셨고 살리셨고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들에게 예표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셔서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살을 다 뜯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무엇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떡과 고기를, 당신을 내주시는 사건. 예수님은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떡 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그 떡과 고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주신 떡이냐? 저주받은 나무에서. 마치 부정한 짐승인 가마귀가 엘리야를 먹였던 것처럼 그 험한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누구도 보기 싫어하고 누구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살과 피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영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 십자가 앞으로 자꾸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는 피하는 장소가 아니고 숨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장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가 어딜까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때로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새 힘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도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가는 점점 말라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도 그치고 이슬도 그치고 시냇가도 말라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총, 내 밥그릇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엘리야의 마음처럼 주님 앞에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시내가 말라갈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밥을 주신 것이 아니라 17장 8절에 그 시내가 말라갈 때 여호와의 무엇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떡이 마르고 물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떡도 물고기 고기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에서 위로를 받았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거룩한 갈멜산의 승리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다 터뜨리신 예수님, 패배한 것 같았지만 갈멜산의 영원한 승리, 3일 후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갈멜산의 큰 승리,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 이 거룩한 그리스도가의 영적인 공급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먹이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 버림받은 곳, 저주받은 장소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하늘의 생명의 음료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증거가 나타난 생명의 승리의 장소인 것을 믿사오니 오 주여,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 어려운 과정 중에 다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